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지만 늘 실패하고 부족한 우리입니다. 내 안의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나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사람들에게 잘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더 내려놓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동안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 모양으로 준비되고 다듬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보내주실 영혼들을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나온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공급자 되신 주님, 주신 물질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주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학기가 시작하는 그런 몇 주 안 남은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저희들 새로 웨이코에 오게 되는 학생들 또 여러 만나게 될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민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는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셨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도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도 디나와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서 살고 더불어 한 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서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 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또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짧지만 우리 마음을 주께로 들어올리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하는 자는 마른 부지깽이와 같고 듣는 저희들은 귀가 둔하나 주 예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읽다 보면은 사실은 몇 월 며칠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을 읽어가다가 본문과 본문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종종 놓치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32장에 나오는 야복나루의 씨름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이 곧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4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창세기를 쭉 읽는 분들은 이게 야복나루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야복나루의 사건과 34장에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사건 사이에는 한 1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디나는 야곱 가족의 거의 막내로 태어났고 지금 디나는 세겜에 혼자서 말하자면 쇼핑을 간 거죠. 뭐가 있나 보려고 간 건데 그것은 아마도 디나가 최소한 티네이저 나이가 됐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약속의 땅에 거한 지가 벌써 10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이제 중년이 됐어요. 자기 거의 막내딸이 티네이저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지금 한 중년쯤 된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야곱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죠. 야곱이 구한 것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온 세상에 복이 되기를 그렇게 구한 걸로 저희들이 함께 지난주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야복나루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도 하셨죠. 10년이 지났는데 오늘 그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일은 상당히 어둡고 암울합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오자 그 친 오빠들이 거짓 속임수를 써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시킬 수 없다, 그렇게 거짓말로 이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끙끙 앓고 있을 때 갑자기 달려들어서 세겜성 전체를 몰살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은 상당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야곱이 맨 마지막에 말하는 대로, 야, 니네들 이래갖고 만약에 이 주변 민족들이 다 우리를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심각하게 꾸짖고, 아들들은 아들들대로 분이 아직 풀리지가 않았고, 그럼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가만히 두란 말입니까? 그러고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팎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죠. 세상에 복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지금 야곱의 말대로 상종치 못할 추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것입니다. 사실 원문에는 냄새나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취가 풍기게 하였다. 니네들 때문에 나는 악취가 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복이 돼야 되는데. 35장으로 가면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장자인 르우벤이 자기의 야곱의 첩인 빌하와 통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범죄라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34장에서 나온 거하고 35장에서 나오는 르우벤과 빌하의 통간이 어찌 보면은 르우벤이 한 일이 훨씬 더 심각한 일로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단 한 줄로 언급되어 있고 34장은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 사건을 자세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술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뭔가 중요한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 사건, 굉장히 그 가정사로 보자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건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은 사실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구원받고 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또 교회를 나가고 하지만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하고 똑같이 이웃에서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삽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만만치 않은 세상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읽으셨다시피 사실 성경에 이렇게 아주 처참한 내용이 나오는데 읽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읽잖아요. 근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세겜이 자기 마을에 놀러온 여자를 보고서는 쟤 괜찮은데? 그러고서는 무력으로 그 여자를 잡아다가 강간해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상한 일이죠. 강간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니. 그러고선 집에다 가둬놓고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야곱한테 나오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당신 딸을 욕보였으니 미안하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얘를 좋아하니까 좀 혼인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아주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 친족들한테, 야, 우리가 할례 받으면은 쟤네들이 우리랑 같이 살고 쟤네들 재산은 다 우리께 될 수도 있어 하고 또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 또 사람의 어떤 존엄성,
약속의 어떤 신실함 그런 것들이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의가 되어서 하나가 될 거야. 우리와 같이 섞여서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죠. 동화되는 것. 이 땅에 동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도전입니다.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어제 사실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가 파네라에서 같이 교제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월드를 갔대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갔는데 줄이 한 40분 기다려야지 놀이동산 하나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시월드에는 그 패스트 라인 패스라는 게 있대요. 저도 찾아보니까 한 20불 더 주면은 그냥 맨 앞으로 가서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패스트 라인 패스를 딱 보여주고 맨 앞에 와서 딱 타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언페어하지 않냐.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기 아들,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아들이 I totally agree with you, mom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보기에도, 어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땡볕에 40분간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돈 몇 푼 더 줬다고 그냥 앞으로 쭉 가고 그냥 타는 게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당연히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니까 돈 더 주면 비즈니스석에 타는 것이 당연하고 돈 더 주면 빨리 가서 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메시지는, 그 숨겨진 메시지는 굉장히 서틀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돈을 갖고 있으면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 많이 취할 수도 있고 더 잘 살 수도 있고 더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굉장한 좀 마음에 이건 언페어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혹시 그 부모가 맨 끝에 이 아이한테 그러니까 너도 억울하면 돈 벌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동화된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은 내 속에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겠니? 돈 벌어야지. 그럼 한쪽 발이 벌써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이 굉장히 바더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라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도전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전혀 내 마음속에 생기지 않는다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 이거 완전히 동화돼서 사는 거 아니야? 나 완전히 이 세상하고 버텨서 사는 것 아니야? 신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어려운 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화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세상과 하나가 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라, 내가 주는 참 복을 보일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라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가족을 잘 들여다보면 이 가족이 10년 동안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상당히 망가지고 더럽혀졌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34장 안에 반복되는 한 가지의 낱말이 있습니다. 5절, 13절, 27절에서 반복해서 우리 누이를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defiled 이렇게, 영어로는 defiled 이렇게 돼 있죠. 더럽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욕을 보였다, 그래서 더러워졌다 그런 말이긴 한데, 사실 원문에서 그 더럽혀졌다는 말은 unclean이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레위기에서 흔히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기가
불결하게 되었다, 부정하게 되었다 하는 용어와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창세기의 저자는 그 용어를 3번 반복하면서 더럽혀졌다, 더럽혀졌다, 더럽혀졌다 그러면서 사실은 디나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 가문 전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는 부적합한 도구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2가지 예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디나는 아까 말한 대로 티네이저였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자기 가족들과 그 친족들은 지금 도시 바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매력에 끌리잖아요. 우리 벨로 학생들도 오스틴 밤 그 나이트 라이프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녀석들이 차를 끌고 한밤중에 오스틴 도심으로 가서 그 생활을 좀 해보자, 그렇게 이렇게 익스플로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웨이콘은 너무 코딱지만 하니까 이거 뭐 별로 볼 것도 없고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는 오스틴으로 가자, 뭐 달라스로 가자,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고대에 도시 바깥에 자기 가족들이 모여 그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의 가족 중에 여자가, 그것도 아무 무방비 상태로 도시에 들어간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디나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철도 없이 그냥 호기심에 이끌려서 그 도시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주 나이브한 크리스찬들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궁금증도 일어나고, 또 혹시 나는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혹시 나는 이 트렌드에 너무 처지는 것 아니야? 그러고 그 캐치업하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러면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서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거기서 무엇을 걸러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호나 가이드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2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의 예입니다. 2 사람의 분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건 처벌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맞죠. 그러나 이 2 사람이 그 의를 행하기,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상당히 세속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할례의 예를 하나의 미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한 다음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3갯만 죽인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 전체를 죽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가서 죽이지만 다른 10아들들은 달려들어서 시체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장신구며 뭐냐며 하는 것들을 다 털어갖고 옵니다. 세겜이 디나에게 한 것만큼 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잔인하게, 훨씬 더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을 하고 나서 야곱이 그것을 책망하는데,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러고 오히려 성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속상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이 세상 안에서 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 나이브하거나 또는 너무 세속적이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 아닌 전혀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하면 속상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가슴을 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복이 되라고 거기에다 보내고 10년을 있었는데 저렇게 망가지다니. 야곱은 30절에서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예전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보니 나는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됐고 오히려 나는 지금 멸망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분노하고 혹은 더 많이 분노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즐거워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성질대로 행하고 복이 되기는커녕 민폐를 끼칠 때가 많고 복이 되기는커녕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거나 해할 위기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또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으면 그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다음 주에 잠깐 살펴볼 텐데요.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곱아 거기 있지 말고 이제 베델로 올라와 그러고서는 야곱을 옮겨주세요. 올라오라고. 그때 야곱이 35장 4절에 집안 식구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들 우상 다 버려. 그렇게 얘기해요. 3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가져왔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귀고리라는 것은 흔히 여자들이 이방 신상의 문양을 새겨놓고 이렇게 귀에다 하던 장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갖고 와서 묻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믿는 사람 가정 아니야? 아니 이렇게 많은 우상이 모아서 땅에다 묻을 정도로 있었단 말이야?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란에서 떠나올 때 자기 아내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왔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야 하셨지만 한 번도 정결한 적은 없어요. 아직도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나누어져 있고 그것이 야곱의 현 주소였습니다. 두려운 진리이죠.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소금의 맛을 잃는다면 그거 어디다 쓰겠냐,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이 밟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리는 것은 주인이요 밟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죠.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었다는 것은 예수의 맛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맛이 안 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주인 되신 주인께는 버려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큰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깨끗한가, 하나님께 거룩한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손에 들린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밟힘을 당하거나 냄새난다 저 인간들, 그런 아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34장에서는 사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엉망진창돼 있는 야곱의 가정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 되어서 이 세상에 진짜 복이 될까, 또 이 세상에 좀 도움이 되고 이로운 사람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의 보혈, 그 보혈로 씻기움 받았다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 보혈로 우리가 씻기움 받았다 그렇게 믿고 또한 찬송합니다. 그 한 번 씻겨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씻어주신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나중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는데, 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발만 아니라 온몸 전체를 씻겨주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너를 씻어주었는데 네 발이 계속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발은 내가 계속해서 씻어줄 거야, 그런 얘기죠. 신자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는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전체를 다 씻어주세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거치면서 우리 발에 계속해서 때가 끼고 오물이 묻고 할 때마다 예수께로 나아가서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죄를 고백하면 주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정결케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결함을 받는 사람들, 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의 강가에서 다시 몸을 씻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만 옛 죄에서부터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 근원이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으면 도덕적인 거하고 자꾸 헷갈리세요. 착하게 사는 거하고 성결한 삶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신호 잘 지키고 뭐 텍스 잘 내고 뭐 다른 사람한테 뭐 그렇게 해 끼치지 않고 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남한테 해를 끼쳤는가 안 끼쳤는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있는가, 그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성결하게 만듭니다. 그 거룩한 열망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내가 아무리 해도 그런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 생기지 않는다. 예배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사실은 소비자처럼 앉아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사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저 문을 들어오시기 전부터 여러분은 아침에 하나님, 제가 예배하러 가는데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제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같이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송할 때 그 찬송의 가사처럼 내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아름다우시다, 주님이 거룩하시다, 주님이 너무 자비가 많으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는 것은 도덕적으로 산다고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다니.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복수를 하고자 이를 막 박박 갈고 있어도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생각하면 내가 참자, 그런 마음 안 드시겠어요? 나한테 못되게 해준 사람을 몇 배로 갚아줘야지 하는 분노가 올라오는 거는 뭐 신자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노가 올라오죠. 그러나 주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니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살면 안 되지. 그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성결해지는 길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배하실 때 제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들으세요. 예배만큼 우리를 성결하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결하게 되고자 하는 첫 걸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성결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가르쳤는데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보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가 있습니다. 그 본문을 같이 보시죠.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지금 우리 자신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성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금그릇이네, 금수저 물고 나왔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배경이 전혀 없이 진짜 흙수저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거친 그 가정에서 크다 보니까 말도 거칠고 마음 씀씀이도 거칠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거를 흙그릇이라고 해보자고요. 질그릇이라고. 어느 그릇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 뭐 당연히 금그릇이 더 귀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얼마를 갖고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가 정결하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주신 여건과 환경이 다르죠. 그러나 차이는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그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데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 사람은 하나님 손에 들림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오물이 묻어있고 뭐 어저께 먹었던 음식물이 막 붙어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식기세척기에서 물을 먹으려고 컵을 딱 꺼내는데 컵에 어저께 먹은 떡볶이 가루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어떠세요? 아이, 다시 써야겠다. 그리고 못 먹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가? 소극적으로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는 것을 얘기합니다. 언어, 습관, 또 생활의 어떤 패턴들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노는 거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스틴 밤거리를 새벽 2시에 헤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다. 그럼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는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과 양심에 말씀하세요. 꼭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때때로 야, 너 지금 기도해야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디 빨리 기도할 때를 찾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방으로 들어가시든지.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에이 뭐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지 하고 거부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생각에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한 번, 두 번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꺼려지게 하시거든 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격려하시거든 너 기도해봐. 지금 그 사람한테 전화해봐.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런 마음 주시거든 그 마음에 순종해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정결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 그릇이 더럽혀져 있기도 하고 또 깨어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의 때늦은 후회와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정결한 그릇으로